오늘은 10월 28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 나타내야 될 것은 가정이죠. 이제 계속 그리스도,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정의 원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맨 처음에 오늘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땐 기분 나쁜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란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현대 사회에 얘기한 게 아니죠. 이 당시 사회에는 AD 1세기, 2세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데 남편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아내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남편을 섬기는 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그런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아내들이여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가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복종하라가 아니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합니까? 이건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왜?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강압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 그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스스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를 인정해줄 때에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강압적으로 말고 자발적으로, 억지로 말고 자발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라. 그 권위를 인정해줘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사랑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했어. 희생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희생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된다.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을 자발적으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희생적으로 내가 사랑해 줄 때에 가정은 탄탄해지고 사랑의 가정으로 연합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죠.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좋아해줘라, 사랑해줘라 이거.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해주면 그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 똑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편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아내는 그 사랑을 받고 남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러한 사랑과 존중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려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두 사람의 결합,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 이건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육체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결합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할 때에 서로 성장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사람들이 볼 때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영혼의 결합으로 정말 그 그리스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성장해 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